페이지 좌측 상단. 글씨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그냥 영안으로 여시면 더 잘 보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금과 화평, 금과 화평 제목으로 은혜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한 절만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아멘.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어떤 성도분이 메일로 오늘 읽을 말씀을 문의해 왔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다르냐고.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셨다고 하시는데 왜 화평을 주러 오지 않으셨다 하셨나?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시기 때문에 가정이 화평이 임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왜 성경 말씀에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의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 왜 구약 성경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싸우라고 하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록된 말씀 위에 그 기록한 말씀의 의도를 아셔야 말씀을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다 66권 하나님 말씀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진짜 하나님 말씀도 있고 마귀 말도 있고 사람 말도 있고 미친 자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다양하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를 아셔야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구원받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으로 비유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 맨 마지막에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인 줄 압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왕 위에 또 애굽 사람 위에 덮었는데 마지막 진노가 흑암의 진노요 또 장자의 죽음의 진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그냥 for nothing, 무료지요. 우리가 행한 것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책에서 보면 그 정당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신 바 되었어요.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을 아는 게 주님을 알아간다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아멘.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장자의 죽음과 허감의 권세가 넘어갔습니다. 그걸 보고 뭐합니까? 유월절 패스오버라. 지나 넘어가다 패스오버. 그렇죠? 그래서 이 패스오버는 뭡니까? 죽음에서 패스오버 되었고 흑암에서 패스오버 되었고 이 어둠에서 패스오버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피조물처럼 이젠 것은 다 지나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둠과 상관없이 패스오버 되었고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상관은 패스오버 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 땅은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올 때 그 모습이 그냥 편안한 가운데 누워서 잠자듯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물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아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습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널브러져 그냥 세워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군대가 출정하듯이 아주 긴장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어린 양을 전체 통째로 불에 구워 다 먹게 하고, 선나물 관계 다 먹게 하고 급하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고 새벽에 나온 것이에요. 이 모습이 그냥 아닙니다. 전쟁터 나가는 정확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기 12장 31절 보면 430년 끝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430년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이런 모습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블레셋 민족이 있는 해안가로 가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털어서서 광야로 이제 내모십니다. 그런데 광야로 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고센 땅에서 나와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모든 그 장소는 전부 다 사막이에요. 사막. 전체가 사막이에요. 사막을 통과해야 그때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지도를 보면. 그런데 그 사막 전체가 어떤 민족이 세력을 잡고 있느냐? 아말렉 족속이라는 족속이 전체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자마자 그들을 만난 것은 아말렉 족속이 그들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모세의 기도 아시죠? 모세가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산정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누가 모세의 기도를 도왔습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손을 받들고 기도를 도왔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그때 실제로 전쟁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칼날이 무뎌져 그냥 패배했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 날칼이 날카로워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결국은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칼날 때문에 아말렉은 이제 패배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족속을 다 무찌르는데, 그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17장 13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칼날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실제로 싸운 것은 여호수아가 싸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누가 싸웠다고 되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우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전쟁에 임하게 하십니까?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칼날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칼날 말씀을 가진 자를 사용한 줄 믿습니다. 이 칼날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말이죠. 찬양을 막 하면 이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찬양할 때 그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막 이 시편 149편 3절 보니까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 자다 막 찬양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니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두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래 막 찬양하는데 그 백성들은 손에 무엇이 주어집니까? 날카로운 칼을 주어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가진 그 칼날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검인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이겼어요. 기도가 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호수아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용하셨고 모세를 사용했지만 영적으로는 모세는 말씀이 정이요 여호수아는 능력이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게 이 전쟁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부터 전쟁의 연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7 족속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나안 7 족속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냥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들어가자마자 여리고 성이 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냥 성이 아닙니다. 철옹성입니다. 철기 문화가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아주 키도 장대만한 거민들이 거기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이 거민, 아주 키가 큰, 아주 키 큰 아주 장골들이 있었다고요. 그게 장골에다가 이 철기문을 붙들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 뭡니까? 이 애굽에 나올 때 급히 나왔어요. 나오니까 뭔가 농사 짓다가 목축 받아 나왔으니까 뭐가 있어요? 뭐 전쟁 훈련을 제대로 했습니까? 다 뭡니까? 여호와의 군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가지고 훈련받는 게 없어요. 오합지졸 민족인 것입니다. 호미 들고 꽃갱이 들고 그 다음에 광야 40 지나면서 그것까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의 군대를 말씀하시고 가나안 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을 앞에 딱 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검으로 하나님의 말의 수로 그들 가지고 이름은 철기 문화로 전쟁했습니까? 한 방식은 희한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 못한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으로 전쟁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백성이들이죠. 눈에 보이는 지역이죠. 눈에 보이는 여리고 성이죠. 눈에 보이는 아이성 뒤에 모든 성을 여호수아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인도할 때 그 가나안 성은 눈에 보기에는 정복하기 불가능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부터 계속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나올 때부터 전쟁 이야기예요. 계속 전쟁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전쟁이 육적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입니까? 그렇죠. 질문해온 그 성도분은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하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멸하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7 족속을 다 멸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면 피 흘림 전쟁이 있을 터인데 그러라는 겁니까? 옛날에 십자가 정년처럼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고 막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주님이 권능을 주셔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있어요. 이 전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왜 전도를 보내느냐? 12 제자는 교회의 출발이었죠. 교회의 모습이죠. 이해되시죠? 교회의 모습에서 주님이 그 12 제자에게 권능을 주셔서 어디 보내느냐?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보냈죠.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주님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하나님 예수님은 12자를 능력 주어 보내면서 뭘 말씀하냐?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라. 그 이리가 있다. 그죠? 이리가 있느니라.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혜롭게 해야 되고 순결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아마 저항이 엄청날 것이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하리라.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너희가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렇죠? 할 말을 주시리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처음부터 그 가나안 땅은 유다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약속은 받아서 아직 유다 나라가 이루지 않았죠. 아직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들어가서 철저한 전쟁을 행한 후에 그때서야 그 땅에 유대 나라가 성립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 땅이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 유대 땅이 설립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이스라엘 땅이라고 했어요. 그 주님은 십자가 앞에 죽으시기 시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돌아갔죠. 그 신문을 받을 때 이 빌라도는 예수께 물었어요. 너를 고발한 네가 너희의 백성 아니냐? 너희의 백성이 왕을 고발한 그런 예가 있느냐? 왜? 빌라도는 로마에 파송된 황제의 부하이기 때문에 황제가 말하면 죽으면 내버도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근데 너희 황제가 예수라며 근데 어떻게 너희가 예수를 이렇게 고발하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주께는 뭐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 그 유대 나라의 왕이 예수란 것 때문에 지금 빌라도 총독 앞에 섰는데 예수는 엉뚱하게 유대 나라를 눈에 보이는 유대 나라를 말하지 않지요. 안 그래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러잖아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 거기에 세울질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 유대 나라가 영적으로 어떤 나라인 것입니까? 이 땅에 속한 나라입니까? 이 땅에 속한 유대 나라입니까? 어디에 속한 나라인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영적 유대 나라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갈 때 그 가나안 땅은 눈으로 보기에는 이 땅에 속한 눈에 보기에는 이 가나안 땅에 속한 땅에 있는 그 눈에 보는 지역이지만 실제로는 뭐를 설명하는 겁니까? 영적 세계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가서 가나안 땅의 7족을 다 진멸하라. 그것은 뭡니까? 영적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마다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복음이 막힐 때 그냥 막히는 게 아닙니다. 이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비밀 말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자꾸 거부하는 것이 그들 생각과 느낌과 배운 것 때문에 자꾸 거부하는 거죠. 그렇게 알았죠. 예수가 괜히 안 믿어지는 거지. 뭐 예수일까? 예수가 뭐면 우리가 치유하고 우리 예수가 뭐 삶에 축복한다고 뭐 그럴까? 제가 어제 기도하는 한 노인네가 계신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천국 가봤어요? 맨날 물어. 천국 가봤어요? 그럼 할머니는 저 미국 뉴욕 가봤어요? 뉴욕 가봤어요? 뉴욕 믿잖아요. 왜 믿느냐?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천국 지역 갔다 온 분이 한두 분입니까? 그를 증명하는 이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한두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은 눈이 보입니까? 그러면 사랑은 실체 아니에요? 공기가 눈이 보입니까? 공기가 실체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많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바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뭐를 설교했습니까? 영의 눈을 열라 했잖아요. 말씀을 열라 했잖아요.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눈이 닫힌 것입니다. 주님은 영안이 열린 걸 좋아하시고 영의 눈이 닫힘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요, 바리새인은 서기관의 연구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칭찬했습니까? 더욱 사의 자식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맹인이요 소경을이라 해서 맹인이요 소경이라 했잖아요. 소경. 그러니까 맹인이고 소경들을 싫어하는 게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이 기적 사건 가운데 특히 맹인의 눈을 연 기적이 몇 번 있어요. 지난주에는 이 마가복음 8장 22절이야 베시다에 있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요한복음 9장은 남의 습했던 맹인자를 뜨게 하셨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은 영적인 세계를 눈에 보이는 세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하고 저는 영적 메시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말씀을 잘못 읽은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껴있어야 되지. 영적으로 비밀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이 눈에 뜰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어도 여전히 눈이 감긴 채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를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영의 비밀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건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둑에게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 도둑이 세상 사람 도둑이 아니잖아요. 그 도둑이 누굽니까? 마귀 아니에요. 마귀. 내가 누굽니까? 영이신 여신 아니십니까? 양은 누굽니까? 우리 영혼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모시면 그 생명이 육신의 생명입니까? 영의 생명입니까? 여러분? 영의 생명 아니에요. 영의 생명이 우리 육신을 통치하고 환경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통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지하면 무엇으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자꾸 무지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거든요. 그 육신이 보더라도 젖과 꿀이 흘러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곳곳에 정탐했죠. 정탐 결과가 뭡니까? 그 있는 엄청난 큰 포도송이와 열매를 그 장대에 껴서 왔죠. 사람들이 보니까 다 탐이 났잖아요. 아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가나안 7도씩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그 주님은 갑자기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엄부의 권세를 딱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17장은 뭐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인 헬몬산에 오르시기 전에 먼저 헬몬산 변화산에 있는 그 동네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지요. 헬몬산에 있고 그 밑에는 뭡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그는 원래 하나님이 통치하는 헬몬산에 있는 헬몬산인데 그 밑에는 뭡니까? 어둠의 세력이 아니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인데 가이사가 붙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 다시 말하면 이 동네가 가이사 황제에게 바친 동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그 장소에 헬몬산이라는 변화산에 하나님의 주니 하나님의 성산이 거기에 있는데 이 땅은 뭡니까? 이 어둠의 세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둠의 세계에 친히 들어가셨죠.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에 들어갔죠. 거기서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잖아요. 괜히 묻겠어요. 괜히 묻겠어요.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지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이르되 너는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한 명이나 합디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죠. 그를 묻는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에 들어갔으면 믿는 거예요. 거기서는 3일 나를 누구라 하냐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왕으로 오셨거든요. 이 땅에 황제로 오셨거든요. 근데 이 땅에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가 가이사 황제인데 그에다가 다른 황제가 나타나면 죽는 거죠.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면서 주님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사람들이 그걸 믿으면 그 가이사 황제 앞에서 선자 말해서 안 죽어요. 그런데 가이사 황제 앞에 왕이란 말은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다들 선자 중 한 명이다 해도 괜찮아요. 이 땅에 선자가 많잖아요. 그 선자 중 한 명, 그 세상에 많은 삶 중에 똑똑한 삶 중에 능력 행한 삶 중에 한 명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걸 말하니까 오케이 하지 않잖아요. 주님 묻는 것은 대답은 따로 있죠. 베드로가 말하되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한 아들이시다.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황제 왕이라고 고백하게 하잖아요. 누가? 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봤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가이사 황제, 이 온 세상이 통치하는 그 통치한 가운데 들어가서 진실로 통치하는 왕이 누구냐? 빌립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유대 왕이 누구냐 묻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황제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메시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은 육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 나라가 여러분 복음 못 전할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복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고발당하면 벌금 물거나 벌금 못 물으면 감옥 갑니다. 그게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가 지금 법안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일인지 목사들이 1000명이 오케이 해서 사인했대. 이게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도 안에 목사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고 사인했대. 그게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까? 영적으로 지금 눈이 막힌 겁니까? 영이 깨어있는 거 영이 막힌 겁니까, 여러분? 깨어있습니까? 막혔습니까? 보세요. 영을 모르려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나 그 구약 당시나 지금도 그래 안 그래요?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영적으로 어떤 날이 있는지를 그걸 알지 못하니까 참 따라가고 있잖아요. 분별하지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는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므로 이 세상에 있는 이 가이사 황제를 음부의 권세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 세상 권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세상 권세 뒤에 악한 영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30이 되셔서 이 땅에 육체의 아버지 요셉을 마치고 하늘 아버지를 시작합니다. 그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고 권능을 받으시고 갈릴리 자기가 다른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처음 사역이 뭐였어요? 처음 사역이 주님이 처음으로 하늘 아버지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하신 일이 뭐예요? 그거는 기적 사건이고 그전에 뭐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보니까 성령이 이끌림받아 광야에 40일 동안 시험 받으러 간 사건 아닙니까? 처음 행한 일이 그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일 중에 주님이 성령이 이끌림받아 광야로 내모심을 당하여 시험 받는 자로부터 시험을 받았을까요?
이 세상 영적 원리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 하시다 주님이 하늘 아버지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 영적 설명하는 거예요. 성적 설명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시험하는 자가 있느니라. 시험하는 자가 있느니라. 이 시험하는 자를 이기는 것은 육으로도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러시고 주님은 자기 고향에 가셔서 하신 말이 뭔가?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를 올라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에 있는 가브람에 갔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하시고 예수님의 고향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갈릴리 바다 지역 이야기 하잖아요. 갈릴리 바다가 누르를 보면 너무 살기 좋은 천혜의 관광지 비슷한 좋은 데인데 이 바닷가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 보시기는 그 눈을 보는 아름다운 광경을 말한 게 아니라 시골에 고즈넉한 그런 아름다운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면 평화롭죠. 안 그래요? 아름다워 보이죠? 얼마나 한가하고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땅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하시고 하신 말씀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을 비었다라고 말하는잖아요. 지금 주님은 갑자기 그 자기 고향을 영적으로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기는 좋아 보이도 거기는 흑암이 있느니라. 거기는 사망이 있느니라. 그늘이 있느니라. 거기에 백성들이 앉아 있느니라. 그들에게 빛이 비추기 시작. 그렇죠? 빛이 비추시. 그 빛이 예수님만이에요.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이때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로 시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천국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천국은 이 땅에 빛이 임하는 사건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가르친 것마다 병자를 고쳤죠. 귀신을 내어쫓았죠. 주님이 12제자를 보낼 때 귀신을 내쫓는 곳을 준 것은 예수님 하신 사역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말이죠. 가는 곳마다 아픈 자를 고치고 묶인 자를 해방시킨 그 이유는 뭐냐? 이 땅의 어두운 세력 뒤에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비밀이 나죠. 세상에 나가지고 야 땅떼기 한 더 싸봐라 서울대 간 애들 어느 학원 보내봐라. 그거를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한번 미쳐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어떻게 반응하시나? 그 뜨거움이 아주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속에 뜨거운 말이에요. 그 영적 비밀이라는 뜨거움이 있어야 그때 몸이 움직이죠.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내 하나 살아가는데 그냥 어쩌면 그게 만족하는